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과 아도니아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이 길어서 일부분만 읽었지만은 열왕기상 1장 전체의 말씀은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밧세바 범죄 사건 이후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이가 얼마 못 되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예쁘다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칼에 암논이 죽습니다. 알고 보면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리압은 어려서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놈도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했다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습니다. 숱도 많고, 자, 얼마나 머리가 길었던지 이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하니까 그때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시 같은 요압 장군이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슬퍼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무척 슬퍼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버지만 같지 엄마들이 다 달라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 미갈인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 둘째 부인 때부터 여러 부인들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다윗은 늙었어요.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늙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처녀를 하나 붙여줍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늙어 힘이 없어서 그 아비삭과 잠자리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후계자를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정말 착했습니다. 얼마나 착했던지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 왜 그랬어?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자랐습니다. 또 잘생겼습니다. 다윗의 청애도 받았고, 그런 그 아도니아가 참 잘 참다가 결국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기가 탈 노새를 하나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노새는 말과 낙타 사이에서 난 그러한 잡종입니다. 그러나 힘이 아주 세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타고 다녔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탈 노새를 하나 준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 50명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윗 때부터 군사력, 군권을 쥐었던 이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이젠 됐다 생각하고 소할렛 바위가 있는 곳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잔뜩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복들과 자기 모든 동생들까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만 빼놓고 초청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만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왕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사람들이 모인 잔치에서 나는 이제 왕이다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실은 아도니아가 정식으로 왕이 되려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없이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 늙은 나단 선지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윗 왕도 몰랐어요. 그리고 밧세바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만 알았습니다. 자, 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이 죽으면 밧세바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또 아도니아에게 합세하지 않은 신복들도 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데 들으셨습니까? 혹시 다윗 왕이 시킨 일입니까?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아시느냐고 물으니까 밧세바는 모른다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당신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에 왕께서 솔로몬을 왕 되게 해주신다고 저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입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때를 맞춰서 들어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작전을 짭니다.
자, 11절,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네, 밧세바가 나단의 말대로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내 주 왕이시오, 전에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 되게 해주신다고 저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도 들어와서 내 주 왕이시오,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말하니까 여러분, 사실 나단 선지자는 누구냐? 다윗에게는 말이죠, 담임 목사격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닫고 이제야 내가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밧세바에게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너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 말하고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영원한 충직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탔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반드시 나팔을 불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솔로몬과 함께 이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왕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날 다른 데서는 41절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자들이 거의 다 음식을 먹었을 때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요압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째서 성읍에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냐 하는데 그때 요나단이 쑥 들어왔어요. 아도니아도 요나단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너는 용사가 아니냐. 그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하고 물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었는데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냐? 여러분, 압살롬과 같이 반역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항상 특별한 일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빨리 와서 알리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 하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나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모두가 무슨 말인 줄 알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모두 다 제갈길로 흩어졌어. 도망가 버렸어.
요압 장군도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이 아도니아만 남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솔로몬의 칼에 죽을 것이 뻔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막 목숨을 구걸합니다. 한 신하가 그것을 보고 솔로몬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께 살려달라고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한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 일 하다가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주방에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싸웠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또 잘 조절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화를 내게 하는 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까지도 통과하셔야 돼요. 싸우지 말고 양보하셔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살려주지. 하지만 다시 악을 보이면 그때는 죽으리라 하고 집으로 살려 보내줍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이 아도니아가 또 죄를 짓고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 결국은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패망시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순리대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이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이복 형이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나쁘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순리대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은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도 받았을 겁니다. 또 솔로몬도 형을 두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해서라도 아도니아에게 잘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2인자의 자리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2인자의 자리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인해서 또 나중에 죽게 돼요. 지금 그대로도 높은 자리일 텐데 왕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왕이 안 됐어도 왕의 아들로, 왕자로 그 대접을 받았을 텐데 뭘 또 높아지려고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조심해서 높은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실 때 조심해서 그 자리를 높임을 받으면 돼요.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높여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요.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보기 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이것을 좀 자랑해야지 하고 하면 낮아지고 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반대로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이것만은 말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참자, 숨기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남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잘되고, 할렐루야,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해놓고 자꾸 떠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해놓고 자꾸 자랑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소문 내고 광고 내고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기를 사탄은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까지도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겸손을 위해서 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다고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겠죠.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 아도니아가 아버지, 저 아도니아입니다 하고 찾아와서 말을 했다면, 그래 문제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우리 아들 아도니아, 왜 뭐 할 말 있어? 왜 그래? 하면 아도니아가 멋쩍잖아요. 머리를 긁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왜? 뭐 할 말 있어? 하고 물으면 그때 차마 왕이 되고 싶다고 말은 하기가 참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예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아직 좀 어리고 또 어리석고 좀 약하고 철이 없잖아요. 아직은. 제가 서열로 보나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제가 왕 되고 싶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었다면, 의논했다라면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형이고 네가 잘났고 네가 똑똑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했지 않느냐. 어쩌겠느냐. 네가 이해해라 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런 반역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보다 더 악한 놈이에요. 예. 압살롬이.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두고 반역했지만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 결과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말을 타고 막 가다 보면 머리가 길으니까 흔들려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은 창에 찔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면 나도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면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정말 잘 건강하게.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모두가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수의 복은 뭐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병 없이 고통 없이 잘 사시다가, 오랫동안 잘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주무실 때, 잠자듯이, 잠잘 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막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잠잘 때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조용히 꿈꾸듯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다가. 한 농부가 소 한 마리로 농사를 짓는데 그 소가 병이 들었습니다. 수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먹이를 주어도 많이 먹여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소가 다 죽게 되니까 이 농부가 하나님께 그때서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를 살려주세요. 응? 살려만 주시면은 이 소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소가 나았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그 소를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응?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를 바치려고 했는데 이 소를 바치면은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소가 임신을 합니다. 그 소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제 3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는 바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축복인 줄 알아요, 이 농부가. 아, 이럴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는데도, 축복이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못 바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소가 죽었네 그랬어요. 여러분, 바치고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바치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드리고 못 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꼭 우리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아기는 무슨 통장이 있겠습니까? 아기가 차가 있겠습니까?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재산이고 밥이고 옷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아기처럼 의지하면서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모에게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또 위로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